명절은 나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명절이 그렇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고향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합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에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가 저속도로가 되어버리죠. 평소보다 2배, 3배, 4배 많이 걸리는 시간을 감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불편함을 넉넉히 감수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도 뵙고 형제들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평소에 못 만나니까 이때라도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모이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나보다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배려. 부모님들은 고생하면서 내려올 자식들을 생각하면 걱정이죠. 아이고야, 이번에도 얼마나 막힐 텐데, 아이고 내려오려면 얼마나 고생할 텐데, 이런 마음이 부모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도 있고요. 이건 그러나 자식들을 생각해서 다 하는 말씀입니다. 배려이죠. 내려오면이야 뭐 너무 좋지만 자녀들이 힘들까봐 내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와도 된다. 말은 안 와도 된다. 그러나 속으로는 힘들어도 다 내려와야 된다. 또 우리 부모님들 뭐 서울에 다 사셔도 다 마찬가지죠. 바빠도 뭐 바쁘면 다음에 와라. 다 오라는 얘기죠. 요즘에는 자식들 내려오는데 힘들다고 먹을 것 싸들고 상경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다 생각하는 마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배려이고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한가위가 넉넉한 것은, 풍요로운 것은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것입니다. 힘들게 내려올 자녀들 걱정하는 마음, 또 자녀들을 늘 기다리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이 한가위가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명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하는 거죠. 명절 때는요, 다 같이 합니다. 평소에는 엄마만 하고 평소에는 그랬는데 이 명절 때는요, 손주들도 손편 빚고 또 며느리들도 하지만은 아들들도 막 이렇게 같이 돕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그 며느리들, 그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했답니다. 명절 때 남편들이 가장 미울 때가 언제냐? 그 설문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1등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을 때 제일 밉다. 그러니까 명절 때 그렇다 딱 나오시는데요. 명절 때 막 열심히 밥하고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혼자 그냥 소파에 쫙 앉아가지고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명절 때 그렇게 힘들게 다들 일하고 있는데 혼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텔레비를 보면 안 된다는, 간이 크셔도 보통 크신 분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엄청 담대한 분이죠. 아내가 열심히 식사 준비할 때 옆에서 같이 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유증이 없습니다. 송편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같이 좀 도와주시고, 이 명절 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애기도 좀 봐주고. 그렇게 안 하면 시댁 식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두고 보자 하고서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환이 두렵지 않으려면 명절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을 안 하십니다. 명절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후환이 두려워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생각해서 아내에 대한 배려라는 거죠. 그래야 먹는 사람들만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다 함께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무슨 날입니까? 물으니까 남자들은 좋고 여자들이 좋지 않은 날이라고 누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명절이 다 함께 좋은 날이 되어야 하는데 여자들에게는 좋은 날이 아니라 힘든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명절 증후군. 그러니까 명절이 다가오면 막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명절이 다가올수록. 그게 이제 명절 증후군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 명절 증후군이. 예, 명절 증후군을 안 알아보셔가지고 며느리들에게 많이 생긴답니다. 이 명절 증후군이 며느리들에게. 그래서 잘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잘해야 합니다. 아내를 생각하고 배려하면 함께 좋은 시간을 명절에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배려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려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상대방에게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갑갑한 세상에 더욱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배려입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이고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배려가 참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뭐 싫은 거예요. 거의 다 나 중심적이라는 거죠. 좀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면 그만인 것입니다. 진 사람을 좀처럼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사람, 아픈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명절이 되면 더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이렇게 쓸쓸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슬프고 불행하면 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려면 서로를 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는,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는, 마음을 써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학년 남학생 중에 좀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어서 항상 달리기를 하면 이 아이가 꼴등을 하는 것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반 친구들이 서로 짠 거예요. 야, 이번에는 이 친구를 좀 기다렸다가 같이 꼬린 지점에 들어가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이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 장애 친구 아이를 생각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운동회 날 정말 이 장애 친구가 제일 늦게 이제 달려서 오는데 다들 먼저 뛰어가가지고 그 꼬리내 지점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 기다렸다가 이 오는 친구, 장애 친구를 맞아서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것을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전부 감동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1등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요, 1등 하는 것보다도 이 꼴등하는 친구를 생각해 준 것입니다. 배려해 준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를 생각해 줄 수 있는,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체로 추석 명절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새 옷을 지어 입히거나 사서 입힙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설이나 추석 명절 때 꼭 어머니가 새 옷을 사주시거나 새 신발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명절을 늘 이렇게 기다리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명절도 아닌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왜 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오늘 보면 3장 말씀에 쭉 이렇게 저희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것을 치마를 해서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나무 뒤로 숨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불쌍한 겁니다. 딱한 거예요. 물론 죄를 짓긴 지었지만 얼마나 그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 상실감, 죄책감, 부끄러움, 두려움, 불안, 상처가 큰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배려입니다. 비록 그들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쫓겨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십니다. 이 사랑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십자가에까지 이르러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과 배려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전해주시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저녁 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거기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리고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거 가져와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축사하시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것으로 먹여 주셨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을 시키면 한 10,000명 이상이 먹은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배고픔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생각하는 배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다니지 않는 대낮 가장 더운 시간에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남자들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주님의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분주하고 바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춰서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려오라 하시고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서 하루를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받은 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야단을 치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 잡히실 때에 가룟 유다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도망치지 않으시고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예수냐? 하고 물으면 아니요 하고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나를 잡아라.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
여기 있는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보내달라.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달라. 그들을 살려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잡혀도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게 좀 놔둬라. 이것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배려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이 배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배려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성동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국립극장을 견학하고 또 헤어룸극장에서 하는 좋은 밤 콘서트라고 하는 이 남궁원이 진행하는, 연출하는 그런 그 국립 그 국악단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공연을 제가 볼 기회가 되어서 가게 됐는데요. 이 저녁을 먹으려고 이 여러 사람들이 신청한 분들이 버스를 타고 같이 이제 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밥집에 갔는데요. 밥을 다 먹고 차가 나왔는데 안쪽에 있던 분이 밥을 제일 일찍 드셨나 봐요. 근데 차가 제일 늦게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차가 나온 다음에 제일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이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아가씨에게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밥을 제일 일찍 먹었다. 근데 왜 차가 제일 늦게 나오냐? 왜 차를 안 주냐? 그러면서 똑바로 해라. 눈 똑바로 뜨고 봐라. 누가 제일 밥을 빨리 먹었냐? 거기 한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일이 어떻게 챙깁니까? 그 프로그램 진행한 아가씨가. 근데도 나를 왜 안 챙겼냐? 나를. 내가 밥 일찍 먹었는데 눈 똑바로 뜨고 나를 잘 챙겨줘야지. 차를 나오게 해줘야지. 그래 막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요. 저는요, 저한테 온 밥 그 아줌마한테 줬거든요. 먼저 드시라고. 내가 안 먹고 안쪽에 있으니까. 근데 먼저 먹었다고 그 난리를 치고 막 그냥 차 늦게 졌다고 막 면박을 주고 세상에요. 하루 종일 그 아가씨가 인솔하느라고 땀 흘리면서 고생을 하고 그 애를 쓰는데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혼날까봐 저도 혼날까봐 뭐라고 얘기는 못했습니다. 이 배려가 없는 게 배려가 그 얼마나 힘든데 고생하나,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인솔하는데 힘들면 그럴까? 이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차도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는 이야기에서 제가 읽은 글이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지가 물었다. 엄마 지금 뭐해? 엄마가 말했다. 이웃집에 사는 스미스 부인에게 갖다 주려고 볶음밥을 만드는 중이야. 이제 6살밖에 안 된 수지가 물었다. 왜? 왜냐하면 스미스 부인이 매우 슬프기 때문이란다. 얼마 전에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를 입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돌봐 드려야만 한단다. 왜 엄마? 수지야, 누군가 아주 슬플 때는 음식을 만든다거나 집안 청소 같은 작은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진단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스미스 부인은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스미스 부인은 다시는 딸과 얘기할 수도 없고 딸을 껴안을 수도 없고 엄마와 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신나는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다. 넌 매우 똑똑한 아이야, 수지. 그러니 너도 스미스 부인에게 도움이 되어 줄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수지는 이 새로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미스 부인을 돕는 일에 자신도 참여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했다.
몇 분 뒤 수지는 스미스 부인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한참 지나서 스미스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안녕 수지. 수지는 스미스 부인이 다른 때와 같이 귀에 익은 음악 같은 목소리로 인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스미스 부인은 또 울고 있었던 듯했다. 눈이 부어있고 물기에 젖어 축축했다. 스미스 부인이 물었다. 무슨 일이니 수지야? 수지가 말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가 났고 그래서 아주 슬프시대요. 수지는 부끄러워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손에는 일회용 반창고가 들려져 있었다. 가슴에 난 상처에 이걸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예요. 스미스 부인은 갑자기 목이 메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수지를 껴안았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고맙다 수지야. 이 반창고가 내 상처를 금방 낫게 해줄 거야. 스미스 부인은 수지의 친절한 행동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녀는 상점에 가서 둥근 유리 안에 작은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된 열쇠고리를 하나 사왔다. 열쇠를 갖고 다니면서 동시에 가족 사진을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보완된 고리였다. 스미스 부인은 수지가 준 일회용 밴드를 그 유리 안에 넣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치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마음의 치료에는 시간과 주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열쇠고리는 그녀에게 치료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가 딸과 함께 나눈 기쁨과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도와주었다. 이 짧은 글인데요. 제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준 그런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마음이 이 배려가 딸을 잃은 아주머니의 큰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번 추석은 조금 더 풍성해지고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서로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서로서로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조금 더 아름답고 풍성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가족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우리에게 묻어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한가위, 더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상처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치유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